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교재 269페이지 심리장애의 분류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체장애에서 장애에 대한 분류가 필요하다거나 장애에 대한 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는 데는 학자들 간의 이견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모든 전문가들은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확실한 진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체장애가 아니라 심리장애 분야에서는 진단을 내리는데 일치된 의견을 보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분류는 가능한가? 일부 심리학자나 정신과 의사들은 심리장애를 분류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예로 만약에 한 사람에게 어떤 병명의 진단을 내렸다면 이 병명이 오랫동안 그 사람을 따라다닐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정상적임에도 매우 심각한 정신병 환자라고 진단을 받은 예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치료하는 의사와 심리학자 간에 어떤 병에는 어떤 증세가 나타나는 것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또 다른 문제는 모든 진단 뒤에는 자기 계시라는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진단이란 어떤 병명을 이야기해주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진단된 병을 고정화시켜버리는 기능도 갖고 있습니다. 목회 상담자는 자주 접하는 심리적인 문제를 다루기 전에 먼저 심리장애의 전반적인 개요에 대해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의 원인과 심리장애에 관한 학문적인 정신병리학이 이 점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고전적인 정신병리학에서는 심리장애의 원인을 주로 심층 심리학적, 정신분석적인 면에서 고찰합니다. 장애를 규정하는 데 주로 심층 심리학 이론에 근거합니다. 여기에는 사람의 성격 구조에 대한 프로이드의 이론인 원초와 자아, 초자아 등의 개념이나 정상적인 혹은 장애적인 발달, 사람이 장애에 대해 반응하는 특정 기능 등이 포함됩니다. 이 방법의 문제점은 이 분류를 경험적, 학문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는 것과 심층 심리학의 이론을 추정하지 않는 다른 상담자에게는 충분하지가 않다는 점입니다. 독일에서는 1960년대까지 심리치료의 형태가 심층 심리학 뿐이었으므로 이 점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심리치료 방법의 다양성. 독일에서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서야 정신분석이 정식으로 알려지게 되었으며 그 이후 심리치료에 유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벌써 그 당시에 다른 나라, 특히 미국에서는 심리치료 방법이 여러 가지 형태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심리장애의 발생에 대한 프로이트 이론에 대해서는 갈수록 의문이 제기되거나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심층 심리학으로부터 독립한 행동주의, 인본주의 심리학 등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심리치료 방법이 생겨났습니다. 고르시니의 심리치료에 대한 개론 2권은 현재 독일어권에서 인정받는 70개 정도의 심리치료 방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심리장애에 대한 여러 가지 분류 체계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러한 체계는 학문적으로 검증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갖춰야 하고, 서로 의견 교환을 단순화시킬 수 있어야 하고, 용어가 되도록 이해하기 쉬워야 하고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러한 것이 조건이 되겠습니다.
DSM-4 진단 체계 고전적인 심리 진단학에서는 심리장애가 대부분 한두 개의 단어로 표현된 데 반해 DSM-4와 관련된 진단에서는 환자에 대한 진단, 소위 DSM-4 축이라고 불리는 5가지 면에서 기술되고 있습니다. 축 1에서는 고전적 의미에서의 심리장애를 기술하고 있으며 축 2에서는 성격장애와 특별한 발달장애를, 축 3에서는 환자를 이해하는 데 중요할 수 있는 신체장애나 증세가 기술되어 있으며 축 4와 축 5에서는 사회환경, 그 사회환경 속에서 경험한 환자의 스트레스 증상을 나타냅니다. 축 1에서는 이른바 임상적인 증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료 4-9는 DSM-4의 축 1과 축 2에 사용되는 중요한 심리장애 범주를 열거한 것입니다. 여기 축 1은 급작스러운 심리장애, 축 2는 성격장애와 발달장애, 축 3은 신체장애, 축 4는 심리사회적 부담, 축 5는 사회적 적응. DSM-4에서의 성격장애의 정의, 성격이란 주위 환경과 자신에 대해 어떻게 지각하는지, 어떻게 관계성을 맺는지, 어떻게 사고하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유형을 말한다. 성격은 그 넓은 분야에 걸쳐 개인적으로 중요한 상황과 연관되어 나타난다. 성격이 융통성이 없고 잘 적응하지 못하거나 사회성과 일 수행 능력에서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거나 개인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유발시킬 때만 성격 장애라고 본다. 성격 장애는 중년기나 노년기에는 눈에 덜 띄게 될지라도 일반적으로는 청소년기에 이미 형성되어 있으며 더 일찍 나타날 수도 있고 성인이 되고서도 계속하여 진행될 수도 있다. 심리사회적 부담 요소의 정도. 오래전부터 스트레스가 인간의 심리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심적 부담, 그 예로 가까운 가족의 죽음, 중병, 이혼 등의 심리장애의 중요한 이혼 등은 심리장애의 중요한 원인으로 보입니다. 축 4에서는 심리사회적인 부담 요소, 즉 현재의 장애를 더욱 악화시키거나 혹은 장애를 일으키는 데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소를 열거했습니다. DSM-4 설명에서는 정상인이 같은 사회문화적 조건 아래에서 이러한 심리 사회적 요소로 고통당할 수 있는 심적 부담을 의사의 판단에 따라 정한 것입니다. 즉 외부적 스트레스의 부담 정도를 측정할 때 예를 들어 어떤 교회에 속해 있는가 등의 사회문화적인 요소는 고려하였지만 개인적인 어려움 등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음악가에게 조그마한 청각장애는 도로 공사판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청각장애와는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이러한 차이는 부담 정도의 설정에 고려되어 있습니다. 아들이 학교에서 유급한다면 엄한 아버지는 인생을 느긋하게 바라보는 아버지보다 이 사실을 더욱 심각하게 느낄 것입니다. 오늘 각자 읽어보시고요. 사회적 적응. 심리장애의 성공적 치료를 위해서는 주위의 도움이 매우 중요한 것임을 계속적인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자, 다음에 세 가지의 중요성에 따라 세 가지 순서를 매겼는데 사회적 관계성, 직업 능력, 여가 시간의 활용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로 사회적인 관계에 대한 판단은 특히 심리장애를 진단하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직업 능력은 당사자도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경우에만 최고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가 시간의 활용을 살펴보는 것은 인간관계나 직장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 혹은 장애나 은퇴로 더 이상
직장을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만 중요한 요소로 관찰했습니다. 자, 5장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4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은 우리 사회에 많이 있으며 기독교인도 이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신앙적인 배경을 잘 알지 못하는 심리치료사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치료 과정에서 자주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럴 경우 성경적 치료적 목회 상담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적 치료적 목회 상담은 기존의 심리치료에 쓰이는 방법을 성경적인 현실 이해와 결합시킨 것입니다. 성경적 치료적 목회 상담은 가시적이거나 비가시적인 하나님의 세계와 관련된 기독교인의 행동과 믿음을 기회와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독교인은 일반 심리치료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 회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성경적 치료적 목회 상담. 성경적이라는 말은 목회 상담에서 성경을 근거로 하며 성경에 최종 결정권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용사 치료적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그리스 원어에서 볼 수 있는 섬기다, 치료하다입니다. 이는 목회 상담과 심리 치료에서 내담자가 상담자로부터 기대하는 것과 일치합니다. 상담자가 내담자보다 더 많이 알거나 자신의 전문성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는 자의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즉, 섬기는 자는 이 마음을 품는 자,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성경적 치료적 목회 상담을 한다고 해서 지금까지의 실질적인 목회 상담의 의미가 없어지거나 전문가로 대체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기독교인은 특별한 전문적 교육 없이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거나 또는 인도하심에 따라 목회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최근에 심각한 경우가 우울증, 중독증, 자녀 문제, 직장 문제, 부부 문제, 성 문제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많은 기독교 상담자들이 올바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인적 목회 상담으로서의 성경적 치료적 목회 상담. 성경적 치료적 목회 상담은 전인적 성향을 전제로 합니다. 이는 이것이 시대 정신에 맞거나 요즘 유행하기 때문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의 인간관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실생활에서 정신, 영혼, 육체, 그러니까 인지적, 감성적, 행동적 측면의 인격, 육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의 전체로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격의 여러 가지 측면은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마음 상태와 관련하여 육체적인 질병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밀러는 1961년 목회 상담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목회 상담이란 모든 정신적인 위기, 삶의 위기를 근본 원인부터 조명하여 이해하고자 하며 그리스도를 통하여 극복하려는 신앙과 삶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목회 상담은 두 가지의 초점을 맞춰 한다는 것이다. 첫째는 성경적 치료적 대화에서 신앙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둘째는 목회 상담에서 드러난 신앙 문제를 신앙과 상관없이 객관적 배경에서 아래서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문제들은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내담자가 말로 표현한 신앙 문제가 내담자의 신앙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가 처한 상황을 통해
그의 신앙 상태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목회 상담자는 내담자의 내면 깊숙이 얽매인 인생 문제까지 들어가 그를 도와줘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내담자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그의 마음을 어디에 둘 것인지를 생명의 주 하나님 혹은 어떤 다른 것을 결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다른 어떤 것은 대부분의 경우 우상의 차원이다 이 됩니다.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하는 실존적인 질문은 치료의 근원이 될 수도 있고 파멸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에서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요소들이 서로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전인적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은 부분적으로만 가능합니다. 이것은 내담자의 마음에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이며 이것을 통해 내담자는 새로운 삶을 살고자 내적으로 결단하게 됩니다. 여기서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은 밀러가 말한 것처럼 위기, 혼돈, 절망에 빠진 사람은 스스로가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그를 훨씬 더 좋게 보고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될 때 치료가 가능합니다. 또한 그가 선악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보는 것이 맞다는 것을 깨달을 때만이 치료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인식이 갑자기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내담자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의 삶을 바라보고 이해하기까지는 많은 대화가 필요합니다. 기독교 상담자가 아무리 숙련된 대화를 한다 할지라도 이런 과정은 내담자와 하나님 사이에 일어나는 은밀한 것이며 성령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예. 자, 목회 상담적인 만남에는 여러 가지 요소, 즉 상담자와 그의 태도, 내담자의 인생사, 그의 성격, 내담자의 현재 문제 등이 함께 작용합니다. 전인적 목회 상담에서는 외적인 조건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는 내담자의 개인적 상황, 가족 상황, 직업, 경제적 형편 등과 상담의 외적 환경, 좌석 배치, 자세, 분위기 등이 속할 것입니다. 이 중 성경적, 치료적 목회 상담의 외적 조건에서 영적인 요소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목회 상담의 만남은 가시적이거나 비가시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매번 상담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을 인정하는 것은 성경적 치료적 목회 상담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당연한 일입니다. 이러한 전인적인 목회 상담은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목회 상담자는 유동성이 있어야 합니다. 굉장히 유연해야 한다는 뜻이죠. 이 모든 경우를 한 가지 방법만으로 접근할 수는 없는데 이는 처한 환경과 문제를 보는 시각이 너무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인적 목회 상담은 본질에 집중함과 동시에 방법적 문제에 있어서 다양성을 요구합니다. 이처럼 까다로운 과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목회 상담 공식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M은 과정이고 S는 상담자, R은 내담자, 그리고 그때그때의 상황을 U, 그리고 또 그 상황에 의존하는 것을 F라고 하면은 M은 이렇게 F의 함수인데 그 SRU의 F의 함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목회 상담 중에도 방법의 변화는 가능하며 종종 그것이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목회 상담은 모든 문제를 한 가지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러한 방법론적 다양성을 적용하도록 하기 위해
성경적 치료적 목회 상담은 6가지 방법론적 특성을 제시하고 있는데 목회 상담에서의 6가지 방법론적 특성은 각 단계의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 5-3 성경적 치료적 목회 상담의 6가지 형태적 특성 1. 성경적 치료적 목회 상담은 내담자를 위로한다. 2. 성경적 치료적 목회 상담은 내담자를 올바르게 가르친다. 3. 성경적 치료적 목회 상담은 해방시키기도 하며 얽매기도 한다. 4. 성경적 치료적 목회 상담은 학습과 전환 사고의 과정을 이끈다. 5. 성경적 치료적 목회 상담은 자기 인식의 과정을 이끈다. 6. 성경적 치료적 목회 상담은 과거를 분석하고 미래를 내다보게 한다. 각 형태에서 목회 상담의 한계. 상담 현장에서 우리는 앞에서 서술한 전인적 목회 상담이 매우 드물며 일반적으로 상담은 고전적 형태에 국한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현대적 목회 상담 운동에 존재하는 찬반 논쟁 때문입니다. 이들 논쟁 가운데는 구원과 치유, 가시적인 세계와 비가시적인 하나님의 세계, 성령과 인간의 영의 개념을 정의하는 데 자주 혼란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자유와 기쁨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말을 자주 듣는데 이에 대해 바울은 신약에서 자유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있는 것에 자유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설교식 목회 상담이 인문과학적 인류학을 소홀히 하며 방법론적인 것을 너무 적게 고려하고 있다고 비난하게 되면 오히려 목회 상담을 하는데 너무 방법론적인 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결국 심리학의 방향으로 나가게 됩니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제 세이츠가 이렇게 말을 했죠. 실제로 심리치료적 방법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성경의 견해를 무시하게 되는데 대다수의 기독교인이 이러한 접근 방법을 거부하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그러므로 심리적인 방법론을 도입하는 데서 한계를 긋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목회 상담을 영적인 일로만 간주한다면 그것은 성경적인 명령을 제한하는 것이 됩니다. 기독교적 목회 상담의 주요 요소가 죄의 고백, 죄의 사함, 믿음으로 인도, 악령으로부터의 해방 등이라고 본다면 삶의 다른 영역은 목회 상담에서 제외시키게 되고 결국 심리 치료사에게 맡기거나 이들 문제를 영적으로 승화시켜 구원의 문제와 결부시킴으로써 지나치게 편협한 목회 상담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생각 때문에 종종 정신병 증상을 귀신 들린 것으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목회 상담의 다른 형태를 통하여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문제에도 영적인 방법으로 대처하려고 시도합니다. 목회 상담을 하는 데에서 사라져버린 성경적 견해. 전인적 목회 상담에 대한 많은 성경적 관점들이 요즘 실제 현장에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목회 상담자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내담자와 함께 기뻐하며 고통스러워하거나 그 내담자의 말을 주의 깊게 듣거나 그를 이해하는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그리고 목회 상담의 고전적 형태를 너무 강조해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도록 하거나 과거의 삶을 현재의 결단과 장래의 삶의 차원에서 바라보도록 하는 사고 전환과 학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경청, 학습, 사고, 전환, 생활 방식을 분석하는 것 등에 대해서 오늘날 심리학이나 심리치료에서 다루는 것만큼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이미 성경에 나와 있으며 전인적 목회 상담이라는 의미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적 치료적 목회 상담에서의 6가지 목회 상담 형태의 의존성. 성경적 치료적 목회 상담의 고전적 및 사라져버린 형태의 특징은 성경적 인간관과 그의 상호 의존의 배경에서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림 5-1 은 그 관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성경적 인간관에 관한 것과 상호 간의 성경적 치료적 목회 상담의 6가지 형태의 의존성. 위로, 학습과 전환 사고, 해결과 매임, 고백, 자기인식 과정, 경고, 인생사의 분석. 성경적 인간관. 성경적 인간관에 대한 견해.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은 단지 몇 줄로 표현할 수도 있을 만큼 매우 포괄적입니다. 성경적 인간관 자료 5-4. 1. 인간은 가시적인 세계와 비가시적인 세계와의 관계성에 속해 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그의 속성에 상응하는 성품, 재능, 지혜로움, 이성적인 을 갖고 있다. 인간은 타락 후 하나님에 대하여 반란자, 권위에 반항하는 죄인가 되었다. 이로써 성경적 치료적 목회 상담에서 다음과 같은 점이 요구된다. 3. 목회 상담적 도움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주신 능력, 예를 들어서 학습 능력, 정신적 고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믿음의 역학, 죄사함의 자유를 고려해야 합니다. 4. 성경적 치료적 목회 상담은 서로 연관된 것인 치유와 구원을 구별하긴 하지만 이 두 가지를 서로 분리하지는 않습니다. 인간을 자연과학적 견해에서만 바라보는 것은 인간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의 차원에서만 보려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잘못된 것입니다. 인간은 타락한 후에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이 변한 것이 아니라 창조주를 향한 그의 태도가 변한 것입니다. 나도 이거 똑같은 저도 이것에 대해서 똑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인간은 타락한 후에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렸다고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간혹 계신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 그 자체는 변한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를 향한 그의 태도가 변한 것이죠. 정확하게 여기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한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로써 성경적 치료적 목회 상담의 현장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인간은 타락 이전이든 이후든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주신 능력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능력은 기술적이며 정신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심리적 능력도 의미합니다. 이 심리적 능력은 심리치료적, 교육적 혹은 의학적 방법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적 치료적 목회 상담은 인간의 영적, 육적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믿음의 역학도 고려합니다. 그럼 이제 성경적 치료적 목회 상담에서 목회 상담적 문제의 영적인 면과 실제적인 면을 분명히 구별하고자 합니다. 모든 목회 상담적 문제나 모든 정신적 병을 구원의 문제와 연관시키거나 구체적인 죄의 문제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구원에 대한 풀리지 않는 문제나 구체적인 죄가 정신적인 문제를 가져오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적 치료적 목회 상담에서의 대화는 구원과 치유에 관한 차원이 고려되어야 하며 이에 적절한 방법을 취해야 합니다. 실존하는 가시적이며 비가시적인 하나님의 세계. 자신 스스로나 다른 사람을 아무 생각 없이 대하는 것이 아니라 뚜렷한 생각을 가지고 대하는 사람이라면 상대방이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있는지 묻게 됩니다. 여기서 인생관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남들로부터 받아들인 생각이나 견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으며 속해 있는 세상을 성경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은 우리에게 명확한 견해를 보여줍니다. 그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성경 말씀에 기초해 볼 때 기독교인의 믿음은 그가 현재나 시간적으로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바라는 것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믿음은 공간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나타난 표현을 통해 볼 때 기독교인은 시간적, 공간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이 기대한다는 보이지 않는 것에 훨씬 더 많이 기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과 관련이 있는가?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미 10장 34절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의 더 나은 영광 재산을 기대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영역은 곧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는 세계보다 먼저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로 말미암아 생겼다. 그러므로 우리는 적어도 두 가지 세계,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생각해야 합니다.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동반하는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두 세계의 뚜렷한 존재 이외에도 이 두 세계가 어떻게 현재와 관련되어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가시적이며 비가시적인 세계. 기독교인은 삶의 마지막 순간이나 먼 미래 혹은 주님의 재림 후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받는 것입니다. 성경적 의미에서 사람은 회심과 거듭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 안에 들어갈 때 비로소 보이지 않는 세계와 관련된 입장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전에는 보이는 것만 보게 되며 하나님의 완전한 실체에 대해서 불분명한 생각만 가지고 있습니다. 방법과 영, 창조와 믿음. 목회 상담에서 심리치료적 방법을 도입하고자 하는 데서 가시적인 세계를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규칙을 가지고 자연과학적 방법을 통하여 살펴보는 것과 그 보이는 세계를 해석하는 것을 구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연과학자들이 서로 다른 인문학적, 철학적 배경을 가지고 자연과학적인 방법으로 어떤 문제에 접근할지라도 결과는 대부분 비슷합니다. 자연과학자들이 어떤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받았든지 그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세상에 주신 구조와 법칙을 지나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이 지구를 잘 활용하기를 원하지만 이것은 자연 법칙에 잘 따를 때에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경험적 학문 분야가 아닌 연구 결과를 세계관에 기초하여 해석하는 것은 상황이 다릅니다. 여기에는 이데올로기, 세계관, 철학, 신학 등 모순이나 경쟁 관계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적 치료적 목회 상담에 대한 연구에서 각 심리학파나 심리치료학파들이 제시한 검증할 수 있는 연구 결과들과 그들이 자신의 세계관을 기초로 한 해석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개를 구별하지 못하게 되면 잘못된 해석과 그에 따르는 불확실함, 두려움들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순수 자연과학적인 결론은 항상 단편적이거나 단지 특수한 설명에 불과하며 결코 총체적인 세계관이 될 수 없다고 간주한다면 현대 자연과학은 기독교인이 제시하는 실제적이며 총체적인 문제에서
도움이 되지 않거나 오히려 해가 된다는 생각과 마찬가지로 기독교적 학문도 매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연과학적인 방법으로 하는 심리학은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 모두가 연구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자연과학자들이 언급한 신앙에 관한 견해는 기독교적인 입장에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신앙이 있는 자연과학자들이 학문적인 결과를 가지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성경적 진술들을 증명하고자 하거나 심지어 성경에 나오는 진술을 가지고 자연과학적인 연구를 시도하려는 것도 경계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인은 도덕적 관점에서 목소리를 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연과학자들이 그들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려고 하거나 하나님의 창조를 파괴하는 일에 관한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사람, 심리치료적 방법을 둘러싼 논쟁에서 타락한 인간이 발견한 방법을 다른 사람의 영혼을 돕기 위해 이용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합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항상 의문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타락한 후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더 적게 소유하고 있다는 생각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옳은 것일까?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무엇이 달라졌는가? 분명한 것은 아담과 이브가 더 이상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하지 못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생명나무로부터 분리되었으며 낙원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같이 되고자 했던 그들의 소원에 대한 대가였습니다. 이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사람들은 자기의 신, 우상, 형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에 대적하는 인간의 생각, 계획, 열망으로 인간은 어려서부터 악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창조주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사상, 주권들로 채우려 할 때 인간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의 교제권 밖에 있다는 것이 원죄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올 때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런 비극의 와중에도, 즉 타락 후에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새롭게 교제할 수 있는 잠재적인 하나님의 대화 상대자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하고 있음에 따라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존엄하게 보셨으며 이 존엄성은 인간의 타락 후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비록 인간의 행동 동기, 목표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타락 후 인간의 존엄성, 재능, 총명, 지혜를 인간이 존엄성, 재능, 총명,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며 은혜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죄사함, 거듭남,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에 들어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님에 따라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과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인간은 피조물에 대해서 책임 있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세상의 사물들을 바라볼 때 그는 인간에게 창조 세계를 맡겨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객관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인간에게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하신 것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4장은 인간이 어떻게 타락한 공동체 가운데 수공업적인 능력,
을 개발하여 다양한 문화 창작을 이루어가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타락 후에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서 선천적 재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것을 선이나 악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이러한 능력을 자연과학적인 연구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 모두에게 동일하게 이러한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학문 이론상으로 본다면 기독교적 연구나 기독교적 자연과학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가진 훌륭한 자연과학자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간단하게 사용하는 기독교적 음악이나 예술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적 내용이나 그에 맞는 곡을 부르는 뛰어난 기독교인이 있으며 북과 캔버스로 기독교적인 동기를 표현하는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도 약을 복용하는 것이나 현대적 교통수단, 통신수단을 이용하는 것처럼 인간이 터득한 연구의 결과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성경에서도 빈번히 볼 수 있습니다. 지혜서를 기록하기 위해서도 세속의 지혜로운 사람이 관찰한 것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범세계적인 것입니다. 성경이 솔로몬의 지혜를 찬양할 때 동양과 이집트의 아들들과 비교하여 훨씬 뛰어나다고 하였습니다. 잠언서 22장 17절에서 23장 11절까지에서는 전혀 꺼리낌 없이 여기 아메네모페의 그 이집트식 잠언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은 현대의 지혜인 자연과학을 무시하거나 극단적으로 마귀적이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기독교인으로서 마귀의 기술을 잘 인식하고 깨어서 대항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우상에 바친 제물의 고기에 대한 기독교인의 자유와 관련하여 말한 것처럼 기독교적이면서 지혜로운 행동이란 신화적인 요소를 배제할 것을 전제로 합니다.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기독교인이 주님과의 교제 안에 있다면 이 세상의 학문, 기술, 성과, 지식 등에서 선택할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세운 분명한 원칙에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누구에게든지 제지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 가지 방법이 성경적 치료적 목회 상담에 도입된다 할지라도 성경적 인간관에는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심리치료적 방법이 내담자의 위에 군림하게 되거나 내담자를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귀한 재능이 있는 사람으로 보지 않을 경우 또는 내담자를 조종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게 될 경우에는 성경적 인간관에 기초하여 이러한 방법을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육체 영혼 문제 그리스도적인가 혹은 그리스적인가 혹은 성경적인가 목회 상담에서 심리치료적 방법에 도입하는 것에 대해 많은 교회들이 불안해하는데 신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육체와 영혼은 자주 이원론적으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이는 인간의 영혼은 영원하며 신성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생각에서 사람을 심리학적 혹은 심리치료적 방법으로 돕고자 하는 것은 오직 신의 영역에 속하는 것을 침해하는 금지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만약에 인간의 영혼이 신성과 영원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심리치료는 정말 신적인 구원과 경쟁 관계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육체와 영혼에 대한 성경적 견해와 일치되지 않는 그리스 철학을 전제로 합니다. 성경적 해석에 따르면 육체와 영혼은 두 가지의 다양한 것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이 둘은 다양한 분야의 의미에서 서로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구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영혼은 전 삶의 의미를 의미하는 신구약적 동의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육체와 분리할 수 없이 결합되어 있으며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육체와 영혼의 분리에 대한 플라톤적 사고, 오르페우스적 플라톤적 철학에 따르면 인간은 귀한 것과 비천한 것의 반반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귀한 부분은 영혼이며 비천한 부분은 육체다. 영혼은 숭고함의 원천이다. 영혼은 신의 세계에서 나오는 빛의 섬광이므로 본질적으로는 불면적이고 영원하며 죄가 없다. 지구상에서 이 신적인 존재는 육신이라는 거처에 속박된 상태에 있다. 영혼은 이 속박에 고통당하고 있으며 잃어버린 근원에 대한 기억을 결코 잊을 수가 없다. 이러한 육체 영혼의 이원론은 그리스 철학의 논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세기의 기독교적 설교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뚜렷하지는 않지만 오늘날까지도 많은 기독교인의 생각에 존재합니다. 성경 해석에 따르면 인간은 영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영혼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요약하면 헬레니즘적인 사고와 성경적인 사고가 서로 섞여서 심리치료적 방법을 도입하는데 혼란과 염려가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신적 영역에서 영혼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성경은 인간을 전 인격적 의미에서 육체와 영혼을 동등하게 보고 있습니다. 영혼은 인간의 육체와 똑같이 피조물에 속하는 것입니다. 심리학 혹은 심리치료학이 인간의 경험과 태도를 살펴보는데 정신 속에 내재하는 일반적인 원칙을 활용한다면 치유에 도움이 되는 방법은 합법적이며 성경적입니다. 이는 사람이 의사에게 치료를 받으면서 육체의 치료를 소망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육체, 영혼, 정신, 마음, 기독교적 입장에 서 있는 목회 상담문헌에는 육신, 영혼, 정신, 마음에 대한 이해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들에 대해 말하면서 자주 인간의 한 분야 혹은 한 부분이라고 언급하고 있으며 이러한 표현에는 앞으로 언급한 그리스적인 이원론이 배후에 깔려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육체, 영혼, 정신, 마음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이 1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심리학적 측면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리학은 19세기 말에 철학으로부터 분리되어 나온 후 더 이상 영혼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고 경험적 방법을 통해 인간의 경험과 태도를 연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볼프는 신학적 측면에서 정신, 영혼, 육신, 마음에 관한 개념을 적절하게 언급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은 다양한 부분들이 결합된 것이 아니라 전인적 의미에서 육신, 영혼, 정신, 마음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육체 또는 인간의 연약한 면, 이 개념은 신체적 측면에서 인간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인간은 특히 연약함과 무상함을 경험합니다. 자료 5-8을 하고 있어요. 성경적 시각에서 본 피조물인 인간에 대한 4가지 중요한 측면.
다른 한편으로는 목회 상담적 만남에서 심리적, 신체의학적 연관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육신 혹은 신체 또는 또한 근친으로서 부부, 부모, 자녀를 나타내는 견해입니다. 영혼 또는 인간의 필요에 대한 측면, 네페시 히브리적 단어의 의미는 경부, 호흡으로부터 목, 칼과 밧줄에 의해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것, 욕구, 요구, 생각, 삶에 필요한 것들에 대한 갈망 욕구, 영혼, 감성, 삶, 죽음과의 반대 의미, 각 개인, 생명 있는 개체에 이르기까지 폭이 넓습니다. 사람이 생명인 한 그는 고통, 번민, 미움, 사랑, 슬픔, 눈물, 기쁨, 하나님께 대한 환희 등의 온갖 감정에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필요라는 측면에서 본 영혼은 감정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혼, 그 다음에 영 또는 인간의 전 권위임의 측면, 르아후, 히브리어의 의미에서 비슷하게 포괄적입니다. 바람, 하나님에 의해 유지되는 기상학적 현상, 호흡, 하나님께서 불어 넣으시고 육신을 살아있게 만드는 힘, 생명의 힘,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부여하셨고 그에게 능력을 부여해 주신 것, 영, 여호와로부터 보내지는 자립적인 존재, 감성적인 자극, 놀라워하는 것, 인식, 절망, 고민, 능력이 뛰어남, 의지력, 선을 원하는 것이나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 깨닫고 분별하는 것을 통한 의지력 등이다. 하나님의 영으로나 인간의 영으로 쓰인 성경은 역동적 관계에서 하나님과 인간을 보여준다. 그러나 인간이 살아있다는 것, 선을 원하는 것, 능력 가운데 역사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 마음 또는 이성적 인간의 측면, 히브리어 용어에서 랩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마음, 육신의 기구로서 느낌, 감수성, 정서, 비합리성, 기쁨과 근심, 요구와 갈망, 외부로부터 나타나지 않는 소원과 상상의 의미에서 이성, 지성적이며 합리적인 기능, 지식과 기억, 합리적인 숙고, 이해, 의지적인 결단, 양심, 마음이 두근거릴 때 유혹과 지혜로운 권면 사이에서의 결단, 순종하는 의미에서의 의식적인 의지를 통한 희생, 의식적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의 중심, 하나님의 마음, 자기 백성에 대한 내적으로 완전한 사랑, 긍휼히 여기고자 결단한 하나님의 의지, 가난한 자에 대한 마음 등이다. 특기할 사항은 사람의 마음의 측면, 좀 더 정확히 말해서 수면 상태의 측면, 즉 머리와 뇌에 이끌리게 된다는 것이다. 자료 5-8에서 나온 개념을 통해서 보듯이 육체, 영혼, 영, 그리고 마음을 단순하게 분류하고자 하는 것은 인위적이며 성경의 여러 가지 의미와 일치할 수가 없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항상 전인적 의미에서 관찰되어야 하며 목회 상담의 만남에서 인간의 다양한 면들이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다음에서는 성경적, 치료적 목회 상담의 6가지 양상을 상세히 다루고 또한 실제 상담에 도움이 될 조언들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다양한 양상을 살펴볼 때 항상 목회 상담의 공식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양상 중 어떠한 것도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적절한 방법은 상담자, 내담자 그리고 그때의 상황에 의해 결정되며 이미 말한 것처럼 상담의 진행 과정 중에서도 몇 번이고 바뀔 수 있습니다. 권면, 위로, 권면, 해결, 그리고 화합. 성경적, 치료적 목회 상담은 위로하는 것이다. 기회. 성경적, 치료적 목회 상담의 중요한 분야는 참 위로다.
상담자는 믿음의 차원과 가시적이며 비가시적인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 알고 있다. 성경적 치료적 위로는 하나님의 행하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을 향한 그의 사랑의 기초를 두고 있다. 위로를 찾는 사람은 종종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미 사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종종 그들은 무표정하며 겉으로는 목회 상담적인 만남을 거의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들이 위로의 말에 기울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경적 치료적 목회 상담자가 그의 감정을 이해해 주거나 그와 함께 있어 준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친근함을 보여줄 수 있음을 우리는 많이 보아왔다. 말이 없으며 수동적인 대화 자세의 상담자. 요즘 같은 개인주의 시대에는 같은 기독교인끼리라도 개인적 상황에 관여하는 것이 이상해 보이는 일이 되었다. 우리는 성경이 이기주의적인 나 중심에서 성도들의 교제 속인 우리로 들어가도록 한 권면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여기에서는 다른 사람의 내적 세계에 관심을 보이는 것을 말한다. 성경적 치료적 목회 상담자는 다른 사람의 느낌, 생각 그리고 삶에 동참하도록 의무를 부여받았다. 상담자가 가져야 할 자세로는 사랑에 기초한 개인적 희생과 다른 사람의 상황을 관심 있게 받아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목회 상담자의 위로하는 자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통당하는 사람을 감당하면 특별한 무엇인가를 하지 않고자 하는 것이다. 큰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목회 상담으로 만나게 되면 상담자는 우선 고통받는 사람의 편에 서야 하는 것이며 그의 상황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캐묻지 않고 그냥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내담자를 위로할 수가 있다. 성경에 나오는 경청. 욥은 인생의 기반이었던 모든 것을 순식간에 잃어버렸다. 가축, 하인, 자녀들, 모든 소유, 건강. 욥이 제 가운데 앉아 기와 조각을 가져다 몸을 긁고 있더니 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그에게 이 모든 재앙이 임하였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처소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그들이 욥을 조문하고 위로하여 상약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 욥이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7일 7야를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공고함이 심함을 보는 거로 그에게 한 말도 하는 자가 없더라. 세 친구는 욥의 곁에 있었으며 그와 함께 그의 불행에 동참했다. 마음에 동참하는 표정, 동정을 통하여 그들은 욥이 그의 탄식을 다 토로할 수 있게 되었다. 적극적인 대화 자세의 목회 상담자. 이는 성경적 치료적 목회 상담자가 위로를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말한다. 스스로 역사하는 힘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담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눈으로 그 상황을 보게 할 뿐만 아니라 실제 상황도 변화시킨다. 하나님은 대화의 상대자로서 상담자로서 새로운 방식과 경험을 통해서 위로받을 자를 만나 주신다. 이때 내담자는 하나님이 멀리 있지 않으며 벙어리도 아니시고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하나님의 빛 안에서 내담자의 현재 상황을 바라보는 것은 성경적 치료적 상담에서 중요한 목회 상담적 방법이다. 선지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상담자는 특별히 어려움에 처한 내담자에게 하나님의 전권대사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는 것이다. 탄식, 위로의 차원. 목회 상담에서 위로하는 것을 통해 사람은 어려운 상황이나 지난 후에
어떤 말을 하게 되는가가 결정되기도 한다. 다시 말하면 고통, 우울, 병의 내력 등을 가지고 하나님께 원망하는지 아니면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는 방법을 찾든지 하게 될 것이다. 성경적 치료적 목회 상담자가 내담자로 하여금 탄식의 과정을 거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성 안으로 들어가도록 돕느냐, 혹은 그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 원망하는 상태에 떨어지느냐 하는 것은 내담자의 장래 신앙 생활에도 매우 중요하다. 슬픔에 직면한 위로. 슬픔은 가까이 있는 사람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상황 가운데서도 생긴다. 네,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